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가는데 새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 발등에 길이 되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평생 흥분과 스릴과 이 모험을 찾아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도전했던 직업의 종류 자체만으로도 또 이 사람이 세계 각지에 살았던 주소 거주지만으로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한 인물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탈리아 내전 때에는 이 응급차 운전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하고 터키가 영토 분쟁 때문에 전쟁을 할 때에는 종군 기자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직업의 다양성을 보세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또 이 사자와 코끼리의 사냥꾼으로도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저 중남미 큐바에 가서는 군수공장을 세워서 비즈니스맨으로서 사장으로서 또 큰 사업가로서 유명해졌고 또 때로는 바다에서 바다 낚시를 즐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파리와 이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무대로 하는 이 많은 소설 작품을 통해서 작가로도 널리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차 대전을 종식하는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는 또 군인으로서 전투기 조종사로서 참여했습니다. 그가 탔던 비행기 2번이나 떨어졌는데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엄청나게 스릴과 모험과 흥분을 즐기는 사람이고 평생 그것을 찾아 헤매서 온 세계를 돌아다녔던 인물입니다. 그 결과 이 사람은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다와 노인의 주인공 해밍웨이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직업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몰랐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62세가 되던 해에 뭐 돈은 엄청나게 거부가 됐습니다만은 미 북부의 아이다호 근처에 있는 아주 고급 별장에서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쓰던 사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자살함으로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자기가 평생에 이 스릴과 모험과 흥분과 기쁨을 찾아서 온 세계를 누벼 다녔고 이제 노벨 문학상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찾아 도전할 이 스릴이 없었어요. 모험이 없었고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인생의 절정에 달했을 때 더 이상 내가 추구해야 할 목표가 없어지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마감이죠. 자,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멋지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이 비참하게 끝난다면 해밍웨이처럼 이것처럼 불쌍한 인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시작은 어떻든 간에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보다는 다음이 훨씬 더 좋아져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수석 입학한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제가 조조하는 건 아닙니다. 수석 입학보다는 수석 졸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자로 태어나는 거 요즘은 뭐 한국에서는 뭐 금숟가락, 은숟가락 하는데 그것보다는 금숟가락으로 태어나 가지고 실패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 인생 역전이라고 하잖아요. 가난했던 사람이 오히려 돈이 많아져. 결국은 뭡니까? 나이 들어서
부유하게 사는 것이 부잣집에 태어나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마지막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마라톤 할 때처럼 마라톤 시작할 때 선두에 달린다고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끝날 때 1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이전보다 앞으로 갈수록 점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가 바로 이것을 비전으로 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보다 또 현재 지금보다도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을 쓰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의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좀 더 훨씬 더 나은 인생,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우리 배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번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나은 인생,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초청해야 한다. 자,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찬물에 열을 가해서 뜨거운 물로 만드는 거, 이것은 질적 변화가 아니죠. 그렇지만 맹물이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아주 향긋한 향기가 나는 포도주로 변했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이 질적인 변화다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지금까지 좀 품성이 안 좋았던 사람을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막 바꾸는, 그러니까 찬물을 뜨거운 물로 바꾸는 그런 정도가 아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 할렐루야. 탕자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변화시키는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은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인생에 초청하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그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복음이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다. 복음,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맹물을 정말 향긋한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꿔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가나의 이 혼인잔치집이 바로 그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아주 아무것도 아닌 맹탕 물 같았던 이 집안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가정이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지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고 가나에 이 포도주로 물로 포도주 되게 한 이 기적의 집을 꼭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초청하는 잔치는 아무것도 맹물 같았다가 중요한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가정은 지금까지 맹물 같았는데 맨날 쌈박질밖에 안 했는데 변화되는 것입니다.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이렇게 정말로 별 볼 일 없던 맹물탕 같은 사람이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자, 얼마나 중요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는가?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가 되는데 세 가지 면에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 먼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소망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첫째예요.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이 천국의 상속권을 받게 된 이 기업의 영광, 이 상속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 우리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단지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한 이 사람, 예수를 초청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는 이상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한 소망을 갖고 있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소망,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이상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소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망은 무엇인가? 단지 여러분을 죄인을 의인으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서 죄인을 의인으로 자녀로 바꾸신 다음에 여러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소망을 가지고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흠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뭐 말할 때 보면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고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비판하고, 그러니까 뭐 저게 그리스도인가라고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부르신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까지는 정말 형편없는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고 정말 죄인 중에 죄인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인생에 그분을 초청한 이상 그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이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반드시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서라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기대를 가져야 돼요. 왜? 내가 갖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갖는 이 기대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소망을 가지신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신 아버지께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물 같은 존재가 포도주로 변화되는 근거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인생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는 바로 이 천국에 대한 놀라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늘의 기업, 우리말로 기업,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회사를 얘기한다고 또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이란 뜻이죠. 그 업, 천국의 유산을 우리는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가지신,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이 만물을 지배하시는 권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가지신 권한, 이것을, 이 천국의 모든 소유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에 가득한 그 유업인지, 여러분, 그 유산인지를 바울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감옥에서 먹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가 바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먹을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바울이 거꾸로 저와 여러분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자녀에게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자기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함에 처하는 모든 일체의 비결을 나는 배웠노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상황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 아주 가난하다 할지라도, 병들어 건강이 상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대처하는 비결을 나는 이미 깨달았노라. 할렐루야. 나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미 그것을 아버지께서는 누리도록 내게 주셨다.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자기 인생에 초청해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가 가난해도 기죽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지위가 별로 없어도 절대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죽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있으면 절대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정말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예수를 초청한 인생은 물 같은 맹탕물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한다. 자, 얼마나 중요한 인생으로 변했는가? 몇 가지 변화가 지금 있었죠. 먼저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의 변화, 엄청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해밍웨이가 노벨 문학상을 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지만 그는 죄인으로 자살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의 여러분은 해밍웨이보다 여러분이 유명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낫죠. 네.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무엇으로 여러분을 손가락질할지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존재로 그분은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으나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라. 가장 부유한 자라. 이것은 여러분의 가치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뭐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됐다는 얘기는 아니죠. 바울은 가난했지만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것 같으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가장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자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뭐예요?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그 힘의 능력의 강력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강력하심을 따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그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바울처럼 뭐예요? 바울처럼 오히려 절망에 빠진 사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별 볼일 없고 나는 말 잘 못하는데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의 강력을 따라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 그분이 일하심으로 말은 내가 했지만 그 상대방이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새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죽으려고 했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힘의 강력을 따라 그분의 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병이 걸렸어도 그냥 아이고 나 이래 병이 안 낫고 이거 죽겠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 가치관 이 뭡니까? 여러분의 엄청난 영향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대한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선 자신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요한복음 11장 26절의 말씀, 내가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면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힘의 강력이 그분의 힘이 이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중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우리는 중보기도 함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의 강력을 따라 그분의 능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내는 놀라운 변화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지 한 번 예수를 그냥 영접한 거로 끝내시지 말고 날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말씀이신 예수를 날마다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이 해밍웨이하고는 상대도 안 되는, 해밍웨이는 바다와 노인을 통해서도 그 읽어봐요. 결국 나도 자살하고 싶다는 충동이 들지, 그 소설 읽다 보면. 여러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새 생명과 희망을 주는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분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해밍웨이보다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서로 얘기하세요. 당신은 해밍웨이보다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 5절에서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메시지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이 정말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할 때다. 자 여기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러, 자 물을, 여기 항아리가 있는데 여기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아귀까지 채우라. 자 여기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그냥 하면 돼요. 물을 거기다가 그냥 꽉 채우면 돼. 6개의 항아리에 그냥 가득 채우라. 그거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물을 가지고, 자 저쪽에 지금 사람들이 발 씻고 있는데 그 발 씻는 곳에 갖다 주라. 그러면 아무 갈등 없이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이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연회장에 갖다 주는 여기는 당장 갈등이 생깁니다. 왜 그래요? 이 물을 포도주로 하고 믿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 맹물을 세상에 맹물을 거기다 채우라고 하신 다음에 이 맹물을 떠서 갖다 줘라 하는 것은 이 하인들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이성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따지게 되는 거예요.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지? 이거 맹물을 갖다가 연회장에가 이게 지금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래서 지금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물 떠서 가득 채운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갈등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내 이성에 맞지 않아요, 이거. 상식에 맞지 않아요.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말도 안 돼. 이거잖아, 말도 안 돼. 네. 여러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요.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중간에 뭐 내려놓겠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일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하인들의 위대함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이들은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큐티를 하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맹물을 포도주도 알고 갖다 줘라. 이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은 우리 이성에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요. 상식에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둘이서 같이 자지도 않았는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애가 낳았다고 그러고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그러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하고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는 게 생각보다 장난이 아니다.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이 일을 했어요.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죄인인 우리의 정서와 맞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내 생각과 너희의 인간들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3이 4인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다들 상식이죠, 그거는. 그런데 왜 예수는 믿으라 그래요?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성에 맞지 않으니까. 내 경험과 맞지 않으니까 믿으라는 것이죠. 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 미물 같은 인간이 경험하는 이 작은 세계에 이 세상 속에 속해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능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서 이 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내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만 모든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 계시는 그분의 명령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이성에 안 맞기 때문에 첫째 믿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잘 아듯이 5년 전에 제가 일본어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 된 지 1년밖에 안 된 사람이 아직 설교도 솔직히 잘 못하는 마당에 일본어로 설교한 적도 없고 일본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저를 하 목사님이 오사카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가라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죠.
제 이성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고 도저히 내가 가서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우리 동경보다 숫자가 좀 더 많은, 조금 커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성경 용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로서는 20 몇 년 전에, 가라오케에서 이 앵까 부르던 일본말 가지고 설교를 하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인들하고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맹물을 갖고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가라니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제가 맹물인데.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힘없고 능력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아까 에베소 1장 18절에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 힘의 강력을 따라 그분이 내게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맹물 같은 사람, 여기 7개 비전 교회가, 온누리 교회가 있지만 여기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한국 목사님들 딱 반반씩 4명씩 있어요. 8명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목사 경력도 제일 짧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됐습니까? 7개, 지금 모든 비전 교회 본부장을 시켰잖아요. 맹물이 포도주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와 동경 온누리 교회를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끔 가다 보면 왜 하나님은 내 앞길을 이렇게 자꾸 막으시는가? 나는 뭐 하려면 잘 안 되고 자꾸 막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신앙 없는, 불순종하는 내가 자기 자신의 앞길을 막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 자,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이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나 내가 이렇게 여태 해왔는데 실패했다는 실패의 경험, 그 좌절,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미래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속삭이는가? 너는 이번에 해도 또 안 돼. 너는 해봤자 소용없어. 넌 또 실패할 거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이 상식으로 비춰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앞으로 나가려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 없는 내가, 순종하지 않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절대로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도 위암 말기라고 그랬으니까, 자궁암 말기라고 했으니까 난 죽을 거야 자꾸. 넌 해도 안 돼. 약을 먹으니까 막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미래를 막습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신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신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막아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약속의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이 말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과거와 단절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과 그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그 과거로부터 단절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 나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토모니 아윤데이 꼭 함께 걸어가자. 그러면 너 그동안 비즈니스 완전히 쫄딱 망했지. 그래 나와 이제부터 함께 가자.
그러면 이번에 내가 다시 비즈니스 시작하는 너의 비즈니스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할렐루야. 내가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이제 나를 붙들고 잇따라서 일어나면 38년 앉아있던 안진뱅이처럼 따라서 일어나면 너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터 위에 그 기적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의 주인공인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두려움이 믿음을 막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를 두려워합니다. 난 돈이 없어요.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없음과 여러분의 불순종이 이것이 여러분을 영과 혼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심으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할, 순종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이 하인들이 이 6개의 항아리를 꽉 채운 이 물을 그걸 떠서 갖다 주라 했을 때 이들은 가지고 갔습니다. 자, 갖다가 주는 순간까지도, 연회장이 받는 순간까지도 그 물은 맹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회장이 그 물을 받아서 마시는 순간 이것이 향기가 나는 포도주로 변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행동으로 옮겼을 때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터 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미래가 찬란한 정말 기적의 미래로, 축복에 가득 찬 미래로 변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을 읽습니다. 시작. 취한 후에 나던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이를 믿으니라. 자, 이 연회장이 그랬죠. 이거 사람들은 다 처음에는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갈수록 안 좋은 거 내는데 이게 뭘 얘기해요?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 기적이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처음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를 초청한 자의 엄청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지금 마지막으로 주는 것은 뭐예요? 이 하인들은 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체험적인 신앙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인생을 가져다 준다. 체험적 신앙을 가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에 보면요,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 이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사실은 저거는 맹물이었다. 저 사람 맹물 마셨는데 사실은 맹물 마셨는데 저게 포도주가 됐다. 자, 이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어요? 물떠다 믿음으로 순종했던 하인만 알고 있었다. 자, 이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 외에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도 몰랐고 이 연회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물론 몰랐고 거기에 참석한 손님들은 이 비밀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맹물에서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했던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들은 뒤에서 이 연회장이요 이걸 마셔보고 지금 감동하면서
아, 신랑이요. 남들은 처음엔 좋은 거 줬다가 나중에 슬슬 취하면 영 맹탕 갖다 주는데 너는 정말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낸다고 칭찬하고 감동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비밀을 알고 있는 하인들은 뒤에서 이러고서 뭐예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예, 저거 실은 맹물이었는데 예수님께 내가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참 여러분들이 이런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의 체험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적 신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 알고 듣고 이렇게 있는 것과 여러분의 삶으로 직접 한번 이런 기적을 체험해 보세요. 맹물이 포도주로 되는 이 기적. 이건 전혀 다르겠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어도 뭐 조금 힘든 게 생기면 막 이렇게 뭐죠.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막 이 꿈속에서 뭐가 막 아주 안 좋은 꿈을 꿨는데 막 진짜로 막 죽을까봐 막 두려워가지고 그 얼굴이 막 그 어두움으로 그 가득 차 있는 걸 봤어요. 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체험적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묵상을 정말 큐티를 날마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말씀 확 붙잡는 그것이 이 영으로 이 안에 임재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날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새가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여러분은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적으로,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들은 정말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능력,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누가 알까요? 하인들처럼. 그래서 저는 저같이 이렇게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 가나의 예수님의 첫 공생의 표적, 이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괜히 기분이 좋고 행복해져요. 특별히 9절의 말씀은 그냥 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9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론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까지.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은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될 때에 여러분이 어떤 형태로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이 이 대인관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아주 그냥 간이라도 뼈들지 친한 것 같이 지내다가도 삐걱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헤어져 버리지만 정말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게 되면 점점 그 사람하고 사귀면 사귈수록 더욱더 신뢰감을 갖게 되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되고 전 여러분들의 인간관계가 이 체험적 신앙으로 변화되길 주기로 축원합니다. 체험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영광을 이 표적을 통해서 처음으로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좋은 삶으로 변화됐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 엄청난 이런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래서 이 기적의 체험이, 여러분, 이 체험적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조차도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의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유산과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상속권으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을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질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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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맹물과 같은 우리를